우리가 앞선 2주에 걸쳐서 우상을 제거하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그들이 특별히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나 광야 생활을 할 때나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명목상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 그들의 왕이심을 기사와 표적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이끄심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도 자그마치 40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의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혹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이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의 왕들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 특별히 전쟁이 나면 언제든지 군대를 모아서 이끌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왕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8장 7절 사무엘이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는 삶의 구조를 스스로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거기에다 그들이 만들어낸 왕을 앉히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방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것도 강력한 왕권과 위엄을 가지고 있는 왕이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맨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만 말하고 행동을 해요. 당장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주님도 못 말리는 거예요. 주님도 그 말을, 입술을 못 말리고 그 행동을 못 말리게 되는 거죠. 내가 해야 할 말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안 하면, 그 말을 못하면 분이 안 풀리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기도한 대로 응답 안 해주시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면서 약속 안 지키시냐,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예수님은 여전히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무엇보다 스스로가 주님이 왕이 아닌 삶의 구조를 만들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복받을 수 없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없는 삶의 구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다가 은혜를 부으시고 복을 부으실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이 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대단해 보였습니다. 저런 왕이 있으니까 저 족속들이 저렇게 강하구나. 특별히 그때에는 아직도 정복하지 못했던 블레셋 족속, 저런 왕이 있으니까 저 블레셋 족속이 저렇게 강하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방 족속들의 왕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 보여도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방 족속들의 왕들이 더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저런 왕이 없으니까, 저렇게 위엄과 권세를 가진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스스로가 지는 거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믿음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7절을 보면 그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왕 대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가 인간의 왕을 구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왕이 세워집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들이 세운 왕이 다스리는,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타락하고 결국에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기 전에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사는 왕과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지만 다스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전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지도하고 백성들을 인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디 여행을 가면, 예를 들면 단체 관광을 가면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이드가 안내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가이드가 말하면 무조건 가이드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가이드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할 권세가 없잖아요. 그것과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왕은 달라요. 왕은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강제로 젊은 장정들을 군사로 이렇게 징병할 수도 있고, 처녀들을 자신의 첩이나 시녀로 삼을 수도 있고, 강제로 세금과 노역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모든 역할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왕에게 그게 부여된 것이죠. 그것을 왕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까지 결정을 해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신 일이었어요.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을, 이런 고통들을 너희에게 부과할 거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에 딱 꽂히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큰일 난다, 안 하는 게 좋겠다 막 조언을 해요. 근데 꽂히면 어떻게 되죠? 안 들려요. 주변에서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래요. 본문 19절 20절을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그래도 다른 나라들처럼, 저 다른 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눈에 보이는 왕이 저렇게 권세가 있고 위엄이 있고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런 왕이 있어서 우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야 우리가 승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무엘의 말,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도대체 우리에게 왕은 왜 필요하죠?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도서 3장 11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은요, 몰라요. 사람은요, 아는 것 같지만 1분 후를 모르고 내일을 몰라요. 사실 사람이 아는 것은 과거에 관한 지식뿐이에요.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모르게 하셨어요. 근데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다스려야만 하는 존재, 우리는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을 이끄셔야만 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을 배울 수 있어요.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할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요. 무슨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라 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될 것 같아. 더 좋은 인맥을 맺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예수를 믿어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전쟁에서 쉽게 승리하고 그렇게 그들은 편하게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한 번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언제나 사사들이 전해주는 것 뿐이고 너무 막연하기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왕을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믿을 만한 뭔가가 내게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 노후를 위해서라면 좀 돈을 준비해 놔야 돼. 그래, 내가 세상에서 좀 살려면 좀 인맥을 좀 내가 좀 갖춰놔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문제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세운 눈에 보이는 왕 때문에 망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이 꼭 왕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후에 나누겠지만 그것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 성도가 망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믿을 만하다고 여기는 무언가를 붙들고 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것을 붙들고 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만 세워지면 자기들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알았어요. 왕만 세워지면 전쟁이 일어나도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왕을 세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패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70년을 포로로 살아요.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거나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거나 인맥이 없거나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갖추어 주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없어서 망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면,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면 성도는 망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을 해서 20명의 왕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20명 왕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섬긴 선한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는요 10개 지파가 모여서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남유다보다 훨씬 컸고 훨씬 부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이 다스리더라도 부강할 때가 있었어요. 그 나라 주변을 확장하면서 나라가 부강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보다 훨씬 작은 남유다보다 150년을 빨리 망합니다. 아수르에 망해요. 남유다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 중에 하나님을 섬긴 선한 왕을 꼽으라면 4명이 있고요.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 이 정도면 평균은 했다라는 왕까지 포함하면 한 8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약했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선한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선한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주냐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바람에
어떻게 망해 갔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왕에서 끌어내리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니 나라가 이렇게 망해갔다. 그렇게 후대에 교훈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왕이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왕으로 삼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왕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단지 죄 사함만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왕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죠.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 삶에, 그 마음에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리로만 예수님이 왕이지 실제로는 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그 땅이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들어가서 쫓겨나고 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님이 왕이 아닌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인생은 예수를 믿고도요 계속 연단받고 시련 당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왕 되실 때까지 계속 연단만 받아요. 계속 그 연단의 시련만 받게 돼요. 그리고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안에는 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요, 그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듣고 싶은 그 하나님의 칭찬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의 뭘 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지에 교회도 세우고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을까요? 세상에서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겨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명예를 얻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멘 하는 사람, 그 말씀이 아무리 부담이 되고 힘들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심지어 거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하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듣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구나. 바로 그 사람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 어떤 교회가 좋은 가정이고 좋은 교회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순종하는 가정,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순종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또 얼마나 성공했고, 또 얼마나 인지도를 쌓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고, 이것은요 예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건데, 주님 말씀 한마디면 다 하실 수 있는 건데, 그건 사실 주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나, 내가 얼마나 성공했나,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있나, 이런 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자부심이 된다는 사실은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부심이라면 뭐가 자부심이어야겠습니까? 저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나는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하는 겁니다.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최고의 기쁨이 뭐죠? 왕조 시대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거 아닙니까? 왕에게 가장 쓰임받는 사람, 왕이 가장 인정해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중에요,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일로 인해서 홍역을 치르는 교회가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제 모교회에도요, 제가 어렸을 때 계셨던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교회를 사임하게 되셔서,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셔서 사임하게 되셨는데, 이제 그 뒤로 제가 이제 고향을 떠났으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제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정말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이 바뀌는데 뭐 유학파 목사님을 모셔보기도 하고 선교사 출신 목사님을 모셔보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몇 번이 바뀌는 홍역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 뭐 은퇴를 하거나 중간에 뭐 사임을 하거나 후임 목사님을 모실 때 성도님들의 관심은 뭐죠? 좋은 목사님 모시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목사님 모시는 거.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좋은 목사님을 모시는 것은 정말 성도들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좋은 목사님만 모시면 되는 겁니까? 좋은 목사님을 모시면 나도 좋은 성도,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겁니까? 좋은 목사님만 모시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까?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그 태도예요. 왕만 모시면, 왕만 세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다 승리할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할 것 같고, 자신들의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는 건 인정하지 않으면서 좋은 왕 한 사람만 세우면 너희들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냐. 한때 교회들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을 위한 비전을 외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이전 교회를 경험해 보시면서 다 겪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외쳤던 대부분의 비전은 교회 성장에 맞춰진 비전들이 참 많았어요. 그 비전을 위해서 성도들이 정말로 헌신했고, 또 목사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청년 때 그랬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 비전을 따라가면 좋은 교회가 되고 정말로 신실한 성도가 될까요? 좋은 성도가 되는 걸까요? 목사의 비전을 따라가는 교회의 구조가요, 얼마나 취약한지 모릅니다. 뭔가 비전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교회가 막 성장도 하고 사람들도 막 바글바글하고 교회는 막 커졌어요. 근데요, 나는 정말로 좋은 성도, 신실한 성도가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개인이건 여러분 교회건 정말로 좋은 성도, 좋은 목사, 좋은 교회는 오직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오직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목사도 성도도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좋은 목사, 좋은 성도, 좋은 교회의 열쇠인 거예요. 비전이 아니에요. 좋은 목사만 세워지면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 오셔서 그분이 교회 문제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요, 목사도 성도도 교회도 다 죽이는 겁니다. 왜요? 왕이 계시니까.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시니까요. 목사가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신 거죠. 목사나 성도나 모두가 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철저하게 꺾고,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 지키고 오직 우리가 사랑만 하고 용서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아무리 작은 교회여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도시도 바꾸실 수 있고 민족도 바꾸실 수 있고 열방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목사도 성도도 교회도 예수님이 왕이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자기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왕 하나 바로 세우면 모든 문제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까 왕을 세워도 그런 왕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 나쁘다고 탓할 문제만이 아니라니까요. 엘리야는 여러분, 왕이 그러더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 지킨 사람이잖아요. 엘리야가 뭐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왕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왕을 세우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극구 거부하고 왕을 세운 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더욱더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울고불고 해도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도 좋으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왕 싫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왕 싫고 인간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패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39년 중국이 공산화될 때요, 중국에는 두 형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직화된 교회, 다른 하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형태의 교회였습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중국은 공산화가 되고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신학교 다 폐쇄하고 예배 금지되고 교회 폐쇄되고 목사들 다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당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목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성도들이 모여야 뭐 예배를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목사도 평신도도 또 나름대로의 교회의 형태가 있었지만 조직화된 교회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된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된 교회들은요, 공산화가 되어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핍박 중에 부흥하게 됩니다. 나중에 중국이 개방되면서 그 실태를 조사했을 때 중국의 기독교인은 1억 명이 넘었습니다. 그 1억 명이 넘는 성도들이 가정교회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정말로 나의 왕이 되시는 이 믿음의 훈련을 절대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또 정복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나눴지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러분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광야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먼저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교제하는지를 그 옆에서 늘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이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는 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가나안 땅 이끌고 가라. 내가 천사들을 앞세워서 들여보내줄 테니까 그냥 가나안 땅 이끌고 들어가라. 나는 못 들어가겠다. 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다 우리 광야에서 죽이십시오.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 우리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던 내용들이 이 출애굽기 33장 전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여호수아가 봐요. 늘 옆에서 지켜봐요. 하나님과 어떻게 그가 동행했는지를 지켜봐요. 그리고 그 모세가 살았던 대로 여호수아가 살아요. 그래서 오늘 모습 3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친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회막에 머물러서 그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가 그에게 안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이 머무는 자 무슨 뜻이죠? 내가 함께하는 자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는 광야에서부터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훈련을 쌓아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서 그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오직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서 오직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살 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